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뛰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 히위 족속,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 방황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에 속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누군가?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지만은 원래는 히브리 종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인으로 애굽 왕 바로의 무남동녀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자입니다. 그가 무남동녀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급격히 많아지자 만일 그들이 외부의 세력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지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가 울고 하니까 이게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기도를 한 후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는 나일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먼저 태어난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그때의 바로의 공주, 무남동녀인데다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던 이 공주가 번성의 시인 나일 신에게 아들을 달라며 그 신전에 가서 제사의식을 드리게 됩니다. 나일강 주변의 강가에 그 나일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에 가서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 망치 갈대 상자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였습니다. 공주는 아버지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아이를 버리거나 당연히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주가 나일 신에게 자식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일 신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 공주가 앉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가서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천거를 하고, 요게벳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공주에게 데리기까지 몇 년 동안을 키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궁궐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서 목욕한 것이 아니고 제사의식으로 목욕을 강에서 한 것입니다.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우연히 다 발견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와 환경과 때와 장소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의 신분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모세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깊이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자라게 되는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노역을 하는 동족을 좀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동족이 애굽 병사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보고 화가 솟구쳐 그 병사를 쳐 죽였는데, 그 사건은 궁궐내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권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와 연관이 되어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떼를 치는 일을 40년 동안 무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키우면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예전처럼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만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 놀란 광경 아닙니까? 분명히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부르는데 사람과는 다른 음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는 하나님이라 확신하고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데 아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는 엄마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있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마처럼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것은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글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이 톤으로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모세는 굉장히 감격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은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나를 찾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때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또 어느 곳에서 모세를 찾아주셨습니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수명으로 볼 때에 모세는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학대받는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연마했고 화려한 인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늙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쯤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다가 끝나는구나. 난 한때 꿈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상실감과 허무함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렇게 낮아져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궁궐에 있었을 때에, 젊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낮아져 있을 때, 더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더 패기가 있을 때 찾아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때 찾아주신 것입니까? 그래야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높아져 있을 때에 패기왕성할 때 찾아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부르지 않으실까요? 부르십니다. 부르시되 그를 낮아지게 하고 깎아서 땅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인간의 속성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해도 자기의 무엇을 학벌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뭐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부르시면은 자기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도 없는 광야,
외로움과 고독만 있는 광야, 세상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광야, 세상의 화려함에서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광야는 세상의 분주함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소리에 파묻혀 있으면, 세상에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처럼, 병석에 있을 때에, 실패해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기댈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쓴 시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시를 썼는데 그의 시를 쓴 대부분은 광야에 있었을 때 썼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 어느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언제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피할 곳 없고 도망갈 데가 없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이여 도움이여 피할 바위로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댈 곳이 있을 때 이런 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할 곳 있을 때 이런 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광야에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에 내가 지금 있으니 주의 날개가 내게 벗어지면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있을 때는 이런 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에서 사람들의 떠들썩하는 소리에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고 어떤 사람도 없고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짓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곳이 골방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1: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시간을 거의 매주 갖곤 했습니다. 진솔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1:1로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들판이나 혼자만 들어가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매주 주일에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제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반드시 시급하게 돌아보아야 할 영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도 주시고 미처 몰랐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광야는 육적으로는 잠깐 힘들고 외롭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귀한 곳입니다. 저는 이런 광야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간은 반면에 죄악과 허물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급히 불러 세우시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을 벗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온갖 추함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죄만 가득하고 악만 가득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함과 허물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은 단지 죄사함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고 죄일에 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족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겠으니 너는 가라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전도하든 교회를 부흥시키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면 우리를 부리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세상에서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고 없어지지 않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땀과 노력과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주의 일에는 그것이 작건 그건 어떤 일이든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손해는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갈등을 빚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우리는 주의 일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세울 테니 너희들은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을 빌라. 그들이 세계의 선교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성령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세상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세계의 선교에 발을 내딛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모자릅니다. 가다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나와 바울 둘이 합쳐서도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둘이 합쳐도 모자랄 마당에 둘이서 싸우고 심히 다투어 나는 너 같은 자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하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난 너하고 체질이 안 맞아. 너하고는 같이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일을 못하고 갈라섭니다. 그렇지만 바나와 바울,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주의 일을 안 해. 그러지 않았어요. 갈라섰지만 두 사람 모두 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아쉽기도 하고 마음에 애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사실 매우 기쁩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동안에 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다가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배운 것, 여기서 그래도 믿음이 자라난 것 그대로 저들은 내려놓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까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모세처럼 버림받고 죄 가운데 멸망할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힘껏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 찾아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로 부르셨으니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자랑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자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같이 별것 아니고 그저 세상에 방황하다가 멸망할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모시어드립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에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기회 절대로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죄를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